할렐루야. 오늘 저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병든 세상이여 에덴을 회복하라. 우리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에덴을 회복하라.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세 개의 언어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말, 하나는 영어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세 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말, 다음에 영어, 다음에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한국말로 밑에 써져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히브리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옙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는 원독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독자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새로운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아마 시내산에서도 아니고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기록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5경 중에서도 창세기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고 어쩌면 마지막 내지는 신명기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도움이 됐었고 도전이 됐었던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과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 다음에 세계관.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애굽의 세계관과 애굽의 신학, 애굽의 문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애굽의 영향을 받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 그 세계관은 뭐였습니까? 애굽은요, 이집트는 당시에 다신론이었었고 범신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 달, 별, 산, 동물들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신들이 이미는 재료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는 창조란 개념이 안 되죠. 인간은 신의 하인으로 창조되었고요. 신을 섬기는 그 이유는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사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가운데 영향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창세기는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진화론에 의해서 물질 만능주의, 자본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물질이죠. 바로 그 물질이 기본이 됐었던 것은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숭배죠. 자기 자신이 최고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겁니다. 결정권도 자기 신에게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대인들의 세계관과 신학관에 창세기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계시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온 우주를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또 세계 창조는 질서대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애굽의 영향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우상적 세계관에 길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참 진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과 세계관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 그런 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원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 그들의 잘못된 교육관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시편 다 해서 기록할 때 모세는 딱 한 권을 썼어요. 한 장을 썼어요. 한 편을 썼습니다. 시편 90편 2편에 2장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산보다도 땅과 세계보다도 더 먼저 앞서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놀라운 선언의 말씀, 바로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의미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순서대로 본다면요, 첫째 날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지만은 이미 땅과 물이 존재했었다. 빛이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죠. 공간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셋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은요, 바다를 만드시고, 다음에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에 식물을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고, 넷째 날은 뭡니까? 펼쳐있는 궁창 가운데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인 해를 만드시고, 작은 광명체인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조류, 다음에 물속에 있는 어류를 이렇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고, 여섯째 날은 육지 가운데 동물을 만드시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6일의 창조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 God's proclamation of creation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선언이죠. 언제 만드셨다고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를요? 천지를, 그랬으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창조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 말을 보니까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라고 말씀하신 건 창조주를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도 나와 계시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여기서 볼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육신이 된 말씀이 누굴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 되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창조주 하나님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죠. 창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설계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창조를 갖다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관여하셨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갖다 수면이 덮고 있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 이렇게 했을 때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흑암이 벗겨지면서 바로 거기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땅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수면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죠. 근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의 시작이죠.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인 거죠. 이 빛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 빛은요 히브리 말로 오르입니다. 오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넷째 날 만드신 태양빛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빛의 원 광자를 말한 거죠. 빛.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이렇게 구별되면서 바로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을 말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빛을 첫째 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이 바로 빛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둘째 날은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물로 덮여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 궁창, 스카이, 하늘이라는 거죠. firmament라고 expanse를 했습니다. 이거는 궁창이고 창공을 의미한 것입니다. 궁창과 창공을 두어서 물과 물을 갈랐다 했습니다. 땅 아래의 물, 우리가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땅 위에 하늘에 물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물이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홍수철 때 이렇게 우기 때 비 온 거 보면요 하늘에서 그냥 물이 바켓으로 쏟아부은 것처럼 옵니다. 그 물이 어디에 쏟습니까? 어떻게 그 물이라는 게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들이 다 공중에 있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비그룹을 통해서 이 물을 머금게 하시고 이 공중에 물을 저장을 하신 거죠. 바로 이러한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둘째 날 만드신 이 궁창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모이고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갖다가 계곡진 곳 만들고 또 높이 솟아오는 곳 하고 그렇다면 계곡진 곳으로 물이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고이면 그건 바다가 되는 것이고 또 물이 그 계곡진 곳으로 가다 보니까 또 육지가 나오게 되고 땅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할 때 땅이 생겼는데 그 땅에 채소와 식물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채소와 식물 종류가 이 지구상에 약 30만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만 종을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셋째 날 이렇게 그 바다대로 또 육지들 만드시고 채소와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셨던 궁창에 이 궁창을 채우시는 거죠. 뭘로 채우셨습니까? 광명치로 채웠는데 큰 광명치가 있고 작은 광명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큰 광명체는 바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그 별들과 이 달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체는 첫째 날 만들었던 빛과는 다릅니다. 첫째 날은 오르라고 말했지만 넷째 날 말했던 광명체는 마오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는 것은 장소, 어떤 물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the material of light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내는 물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원빛은 첫째 날 만드셨지만 그래서 첫째 날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이 광명체와는 다르죠.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시고 공전자전을 지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그것은 단순한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캘린더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달, 별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또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해, 달, 별, 산 이 동물들이 모두가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로 신이었고 최고의 신이 바로 해였습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는요, 바로 왕은 바로 태양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이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는 신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는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피조물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계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갖다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모든 종류의 동식물을 만들 수 있는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적인 신학관, 애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대로 말한다면은 이러한 전혀 엉뚱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생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의 세계관과 당시의 신학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애굽이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 있는 학문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애굽 학문이.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서 전혀 다른 바로 신관,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바로 모세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깨달음입니까? 모세가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계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이 창세기, 이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별과 이 달과 태양이 최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게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 어류, 공중에 조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바다에 수많은 어류들, 다음에 하늘에 이 조류들, 새들로 꽉 차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두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 우리가 육지의 동물들 종류가 약 150만 종 된다고 말합니다. 예, 물론 원생 동물이나 인간이 정말 이게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신종이잖아요. 없었던 것이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종이죠. 있었던 거지만 인간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몰랐었던 것까지 합치면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동물의 종류가 150만 종. 예, 각 종류들 다 다릅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류들 다 만드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류대로 할 때 하나님의 창조론과 반대되는 이 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찰스 다인이 했던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을 썼던 찰스 다인 아닙니까? 이 찰스 다인은요, 종의 기원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개통수, 이 그림 많이 봤죠? 예, 이렇게 해서 개통수대로 원생 동물이 있었고, 이게 진화되어서 가지치기 하면서 지금의 고등동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진화의 개통수가 맞습니까? 이게 틀리거든요. 왜 틀립니까? 이렇게 볼 때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일단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예, 첫 번째,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무생물이 생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꼭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에 종 간의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개는 개고, 예, 말은 말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풀, 원숭이 진풀에서 사람의 진풀로 이게 트랜스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현존하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화석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 어쩌다 발견된 것 같은 그런 화석 가지고 이게 유인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도 땅을 파면 나와야 되고, 또 정글에서도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간의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많은 그 허점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동물대로 다 만드셨는데, 이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말씀을 따라서 하셨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형상,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let us make man,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단수인데 왜 여기서 우리라는 플럴, 복수를 썼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힌트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The seed of religion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이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현상입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사람들은요, 아무리 미개한 미개한 족속이 단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은 신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등동물인 오랑우탄 같다 할지라도 오랑우탄이 원숭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갖다 가르는 그 경계 지점이 바로 이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타고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흙을 갖다 빚으셨어요.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성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만드셨던 그 재질이 뭡니까? 땅이거든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땅은요,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아담을 갖다 아다마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 왜 아담입니까? 흙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이 아담, 마치 우리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듯이,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 흙 속에서 실리콘을 찾아내고 반도체를 만들려고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걸어다니게 되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다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만물의 중간 단계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바로 이것은 당시에 이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요, 놀라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다못해 뱀도 우상이었잖아요. 예, 개굴도 우상이었습니다. 개굴의 신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의 언약으로 바로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6일째 동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창조 그 이후에 있는 창조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와 거룩 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있어서 성경에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반드시 가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빠뜨리고 읽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나라를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나라의 3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되겠는데요. 나라의 3요소가 뭐입니까?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3요소는요. 주권, 뭐가 있죠? 국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토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아마 이건 초등학교 수준일 것 같은데요. 나라의 3요소가 뭐냐? 시험에도 나오죠.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가 됩니까? 1장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되는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헌법 1장 3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볼 때 나라의 3요소는요.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토는 뭐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볼 때요. 영토는 바로 에덴 동산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지구가 하나님의 영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민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권이요. 우리가 이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주주의의 대립적인 관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가 주권이라면 국민에게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The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지만은 이걸 Kingdom of God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에덴 동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볼 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게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자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때 그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 선상에 두면 안 되죠. 그 백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장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보니까 나라로서의 3요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백성이 누굽니까?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과 그 후손들을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3요소가 구성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결혼을 설계하십니다. 결혼 제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 배필이 필요한 줄 아시고, 배필이 필요한 줄고 그 배필을 만드시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는 갈빗대를. 여러분, 갈빗대를 취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대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마취시킨 거죠. 첫 번째, 우리 제일 초대 마취과 의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과거로 본다면 이 말이 이상하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예, 요즘은 복제 인간 또 복제 동물들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채셰프를 채취해서 거기서 그 똑같은 그 복제 동물을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아담의 복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다 두시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크게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풍요로운 그런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요의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에덴 동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곳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에게 명했다 했습니다. 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만드신 분이죠. 제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법의 수혜자는 누구죠? 그 사람이라고 말한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제정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법에는요, 예, 해라와 하지 마라가 있는 거죠. 법에서 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라는 것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엄청나게 얼마나 아름다운 과실로 꽉 차 있었습니까?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과일 나무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먹으라는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법이 이런다 할지라도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을 누가 주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의 선악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법 속에서 그 상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킬 때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켰을 때는 뭡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지 생명나무 과일이 아니거든요. 생명나무 과일은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 상은요, 그 생명과 영생입니다. 축복이죠. 그러나 만약에 먹으면 그 벌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 법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머무른 것이지만,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는 거죠. 그건 일리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against God, 하나님을 반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면 선악과를 여기서 굳이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선악과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든지 해피할 수 있었어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게 너무나 많을 수 없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먹지 말라 뭐였습니까? 선악과.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 불행의 요소일까요? 컴플레인의 요소일까요? 아니죠. 아담은 선악과를 가지고 컴플레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무한대의 축복을 누렸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였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볼 때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저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든 거죠. 그의 자신이 무한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바로 그게 선악과였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는요,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선악과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에게는 주인이 있다. 너는 창조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복된 곳이었습니다. 축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바로 복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한문에서 이 복자를 알게 되는데 이 복이 뭐를 의미할까요?
한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복은 벌 10연에 한일자에 입에다가 받전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변수를 부수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벌 10연은요. 하늘에서 빛이 세계의 빛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 10연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한일자의 입구입니다. 한 사람이죠. 이거는 아담을 말하고 바로 인간의 인류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 아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이죠. 밭전자입니다. 이 밭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털을 잡고 있는 바로 그 장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러한 장소에서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아담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에덴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고 그것은 바로 축복된 장소, 아름다운 장소, 바로 그러한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을 우리가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그러한 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그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바로 그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대적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은요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는 걸로 이렇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기심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 속에 같은 라이벌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해석을 아담과 하와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뱀인 것을, 사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을 본다면요,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사탄의 속성은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찬탈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반역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대적자, 하나님 나라의 찬탈자,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복된 에덴 동산에 뜻하지 않는 반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뱀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등장을 해서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이렇게 두죠. 이러한 복된 에덴 동산에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뱀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뱀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너희에게 복된 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선악과의 선한 동기가 아니라 너희가 만약 그것을 먹는다면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이 뱀이요 이 사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탄을 살펴볼 때요 사탄의 속성 자체가 그 본성이 하나님의 대역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찬탈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안다. 그러니까 사탄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속성을 그 욕심을 사람들이 심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자죠. 그리고 사탄은요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건설이죠. 사탄의 백성, 사탄의 영토, 사탄의 주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백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훔쳐온 거죠. 아담과 이브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영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을 자기 것화하려고 만든 거, 자기 것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주권, 사탄의 주권 행사, 이게 사탄의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사탄도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담과 이브가 이 사탄의 이 시험을 받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동기가 들어온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한번 먹어볼까? 뭡니까? 의도죠. 인텐션입니다. 그 인텐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텐션까지만 하더라도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로 발전합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은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서 주었다는 겁니다. 인텐션,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인텐션, 의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 이렇게 할 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게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호기심 가운데 따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다는 것, 그래서 호기심 또 법을 연약해서 실수까지 따먹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바로 구체적인 그 나쁜 의도가 멜시어스가 바로 그 멜시어스 윌이 그 속에 악한 의도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역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굳이 했었던 것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것 뿐이죠. 인위적인 위장이죠.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에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은 거죠. 이게 죄의 결과요, 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범죄의 아주 나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담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여자 하와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와 같았었던 그 와이프에게, 아담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단절이고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 뭡니까?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이 정말 불행의 동산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의 불행, 에덴 동산의 저주가 어떻게 찾아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러한 축복의 에덴 동산이 불행의 동산,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그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 해결책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던 그 위대한, 그 아름다웠던 그 내 모습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하나님과 만물의 중간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었던 그 아름다운 위치, 그 모든 걸 상실한 내 모습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신 거죠. 그 대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누구를 말씀하시죠?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요,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프로토 이벤젤리움, 최초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관계 회복을 위한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연약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무화과나무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볼 때에 한문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문에 보니까 옷 의자입니다. 옷 의자인데 옷 의자는요, 사람인 두 의자 합치면 어질 인자가 되잖아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를 말했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듦을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니까 어질 인자죠. 그런데 이 어질었었던 착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윗상자입니다. 위로부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죽 옷을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옷 의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옷 의자가
그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 이 단어 글자가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가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여기서 가지고 옷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 속에 넘어가서 그 에덴 동산을 완전 망가뜨렸었던 바로 그 죄,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탄의 권세를 따랐었던 바로 그러한 자들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랐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었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메시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파괴된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이제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완성하신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된 새로운 에덴 동산,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의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가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엉망이 된, 정말 파괴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병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함께 나아감을 얻는 회복된 에덴 동산, 저와 여러분이 그해야 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지을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귀하신 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병든 세상이여 에덴을 회복하라. 병든 세상이여 에덴의 가정, 에덴의 심령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식구들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탄을 섬기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 굴복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파괴된 이 에덴 동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이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고 에덴의 심령을 회복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